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듯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옵니다. 고백한 대로 삽니다. 주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그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의 착고에 매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그곳에 계시며 풀무불 가운데 내려오시고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에게 찾아오사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계셨나요? 슬프고 외로울 때도 결코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며 보호하시고 동행하여서 위로하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승리하였나이다. 병들었을 때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먼지의 공격 앞에 손을 섰을 때 주께서 당신의 몸으로 막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에 안을 바 같은 하십니다.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어찌 있겠나요?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능력과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좀 진도를 거꾸로 돌아가서 본문을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이르렀다 하지 않고 야곱의 자식들인데 애굽에 이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도착했다.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냐? 같은 사람이죠. 근데 성경이 어떨 땐 야곱이라고 그러고 어떨 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야곱의 그 육체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12명의 자식이 아들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낳은 순서, 장류율서로 지금 적은 게 아니라는 걸 보면 왜 베냐민이 막내 아들인데 중간에 딱 끼어 있잖아요. 순서대로 아니래. 그럼 나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뭐냐면 어머니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가 스불론까지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자식들입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근데 요셉은 애굽에 먼저 내려갔으니까 따로 적어놨지만 베냐민은 당연히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입니다. 야곱의 마음엔 라헬을 더 사랑했죠. 어찌됐든 순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단과 납달리는 빌하의 자식들이고, 누구냐면 레아의 시녀였던 여인이 레아 대신 야곱에게 들어가서 두 아들을 낳아줬죠. 갓과 아셀은 실바, 누구야? 그걸 보고 질투가 난 라헬이 질소냐고 자기의 시녀를 또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야곱에게 낳은 두 아들 갓과 아셀입니다. 참 하여튼 집안은 총풍가루 집가족이에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게 육신의 혈통을 따른, 그래서 지금 어머니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네들끼리 싸우잖아요, 형제들끼리. 왜? 어머니가 다르니까 사이가 안 좋아. 막 그 어머니끼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식들끼리도 서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엉망진창인, 어떻게 보면 콩가루,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무슨 집안이 이런 꼴이냐 하는데, 그것은 모두 다 야곱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걸 취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대로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어떻게 보면 막 오합지졸 막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자들을 데리고 애굽에 딱 들어가시는 순간부터 더 이상 야곱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뭐냐? 같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죠. 그 언약을 붙잡은 신앙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야곱이 원래 살던 데서도 한참 내려왔는데 이제 저기 애굽이 보입니다. 이게 진짜로 거기서 애굽이 보여요. 부엘세바에서 애굽이 보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 그 사막이 이렇게 너무 끝에요. 퍼럭퍼럭한 애굽의 숲이 보여요. 아멘. 진짜 보인다니까요. 근데 애굽을 눈앞에 뒀는데, 이거 참 답답. 아니 자기 나이가 130 몇 살에 무슨 영역을 보겠다고 남의 나라 이제 이민을 가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어디 가서 뭐 청운의 꿈을 펼치고 돈 많이 벌어 성공하다 이민도 가지만, 이제 다 늙어서 지금 고향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죽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야곱이 막 심경이 복잡하고 발걸음이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그때 그 부엘세바에서, 그 부엘세바가 어딥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던, 할렐루야,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른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곳에서 주님이 야 가라, 이 일은 다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을 따라서 이게 언약대로, 다시 말하면 각본대로 진행되는 일이니 너는 그냥 가라. 네가 애굽에서 죽을 것이지만 너의 자손들이 반드시 그 언약을 따라서 400년 후에 돌아올 때 애굽의 큰 보물을 끌고 돌아올 것이니 이게 다 내가 작정하고 내 뜻대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지시하시는 것 같고, 부엘세바에서부터 발행하여, 이게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근거로 하여 이제 애굽으로 입성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지렁이 같은 야구가,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렇잖아 목사님. 그 지렁이 같다는 건 뭐예요?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렁이가 뇌가 있나? 지렁이가 뭐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무지렁이 같다. 무가 뭐라는 거예요? 뇌가 없다는 거야. 지렁이는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비어서 물에 뚱뚱 뜨면 밖에 나와서 어떻게 살라고 돌아다니고, 또 햇볕 나면 막 말라 죽고. 근데 그 지렁이 같은 야곱도 밟으면 꿈틀해. 육체의 모습이에요. 육체대로 산다는 것은요, 이 영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좋으면 먹고 싫으면 뱉고. 근데 어떤 데 지렁이 같은 야구가 그러고 금방 또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 이스라엘아.
그게 뭐야? 우리가 육체로 살 때는 정말 짐승보다 못하게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면 그 약속을 믿는 걸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앙 공동체가 돼요. 할렐루야. 야곱의 그 별볼일 없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면면을 살펴보세요. 여기 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요셉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것들이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족장들로 세웠습니다. 같이 하세요. 족장들. 신앙의 조상들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교회가 하는 기능이에요. 세상에서 참 별볼일 없던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멘 아멘. 거기에 나 해당 안 된다고 아멘을 안 하시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 나는 아닌데 별볼이 있었는데 그게 뭐 별볼이 있었다고 칩시다. 또 별볼일 있는 사람도 좀 잘난 사람은 그냥 잘난 척하고 못되고 교만하고 지 혼자밖에 없는 줄 알고 다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신앙사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살던 꼴을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야, 지렁이같이 살았구나. 그저 이 배만을 위해 살았어. 내 뱃속 채우기야. 조선시대에 그거 뭐 당파싸움 뭐 무슨 뭐 멋있는 이름은 다 걸고 뭐 주자학이니 성리학이니 학자는 다 붙였지만 우리 사모님 간단히 사국에서 그런 걸 보고 젊은 청년이 사모님 왜 조선시대 이렇게 우리나라는 싸움만 하냐 그랬더니 다 밥그릇 싸움이야 그랬더니 사모님 왜 이렇게 칙칙하게 계세요? 아니 사실이 그런데 전부 밥그릇 사람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결국은 지 배를 위해 사는 거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왜? 지 배만 섬기는 자들이야. 자기가 꿀꺽 삼키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나만.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이거 축하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따로 떼어놨죠. 할렐루야. 그 요셉이 신앙 공동체의 족장이 됐어요. 위로 형 10사람이 내려왔는데 애굽에 딱 도착한 순간부터 형 10사람은 요셉이 동생이 아니요. 우선 그 권력 앞에서도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한 짓을 용서해준 요셉의 그 용서의 마음,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요셉을 바라보기를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요셉이 그들을 다 돌봐주고 공개하여서 부족함이 않고 자녀들 다 유학까지 보냈다 그런 거예요. 형들의 자녀들을 전부 공부시켜 유학까지 장가까지 다 보냈다. 그러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비록 그가 12형제 중에 11번째 거의 끝에 꼬레비에 있었지만 그의 신앙을 중심으로 그 야곱의 온 집안이 신앙 공동체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새 이름을 받고 결혼한 부인도 온 제사장의 딸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요셉은 애국을 좌지우지 들었다 놨다 하는 위치에 하나님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아닌 그냥 보통의 이 사회까지 국가까지 민족까지 다 영향을 주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살려주면서 할렐루야. 우뚝 서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셉이라는 그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근데 요셉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성경에요 한 3천 몇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이 3천 몇백 개예요.
그 중에 뭐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설명도 없이 나온 이름도 있고 뭐 족보에 올라간 이름도 있고 아라도 있어요. 조아라도 있습니다. 네, 조씨는 아니지만 아라도 있어요. 네, 우리는 몰랐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아라라고 이름을 지었고는 그런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서 성경에 나오는 스펠링이 ARAH 얘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아라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아라 스펠링 ALA 좀 이상하게 알라 같이 들리고 ARA 아레 그러고 옆집에 유대인 할머니 됐어요. 이거 좀 읽어보라 그러면 우리가 스펠링을 해막 아레 아라이 뭐막 아로 막 다 나와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다가 ARAH 했더니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네. 그래서 ARAH에서 근데 성경에 어느 날 읽다가 보니까 몇 년 지나서 ARAH라는 이름의 족장이 있는 거야. 남자입니다. 그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다 보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인물, 못된 인물, 뭐 악한 인간들, 별별 인간이 있는데 성경이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다 기록한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잖아요. 예, 뭐 모세도 드문드문 건너뛰어서 40년씩 건너뛰어가고 마지막에 40년은 자세히 나와있죠. 바울도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인지 몰라. 다메섹 도상에서 혜성같이 나타나기 전까지 거의 그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때 얘기가 있다가 늙어서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언급하지 않아. 바나바가 그 후로 뭐하고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 일생이 거의 다 기록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 다윗의 일생, 솔로몬의 일생. 근데 전 일생이 다 기록된 사람 중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한 범죄나 과오가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 성경에 딱 3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거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 빼고 알고 막. 두 번째는 에녹인데 그의 전일생이라고 말하기가 하는데 그는 끝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중간에 아니 300 몇십 년 살았는데 그때는 300 몇십 년 살다가 뭐 어린애 때 죽은 거예요. 다 900 몇십 년 살 때니까. 그러니까 300 몇십 년 살다가 아마 이 땅에 있어서는 몇백 년을 더 살았을 건데 들린 바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도 어떻게 보면 전일생이 기록된다고 말하기 이 땅에서의 전일생을 기록됐어요. 근데 그것도 막 딱 한 줄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리고 데려가더라. 동행하면서 뭐 했는지 몰라. 하나님과 동행. 근데 사실 이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안 하면 잘못된 거고.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주님과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주님과 대화할수록, 주님과 친밀할수록 우리는 그냥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질수록, 주님과 뜨문뜨문 만날수록 뭐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데 참 베드로도 훌륭한데 한두 번 이 엉뚱한 짓 했고 바울도 그 대단한 사람도 한두 번 잘못해서 자기가 나중에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바나바와 싸웠죠. 베드로한테 들이받았죠. 바울이 그 성질을 한번 나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잘못들이 기록됐어요. 요한도 기록되어 있고 다윗도 그 대단한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요셉은 그 후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 가지 면에서 예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마태복음 2장이죠. 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이제 죽이려는데 실패하니까 막 베들레헴 이든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니까 그런 일이 막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탈출하기 위하여 꿈의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요셉에 야 아기와 아기의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근데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 장면을 그 다음에 뭐라고 부연 설명하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요라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적힌 얘기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하실 때는요 사실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 게 1차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사실 그 속에 더 깊이 숨어있는 예언은 이미 일어난 일을 예언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그 애굽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내셨다는 말씀이 나중에 일어날 것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애굽에서 불림을 받아야 된다는 그 영적 포인트를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에서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의 발단을 화두는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그런 흠없는 삶을 살았다. 우리 요셉이 죄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혹시 죄를 지었고 여기저기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저도 동의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 요거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자세하게 그려지는데, 12장이 아닙니다.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우리 주권사님 좋아하시는 것도 여기 많이 나와요. 블링블링들이 많이 나와요. 네. 자, 우리 12절부터 제 주권사님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내가 너무 기뻐갖고 이렇게 애교를 떠는 거니까요. 37년 우리 교회 다니셔서 원년 멤버. 근데 새벽 기도는 이번 사순절에 처음 오셨어요. 할렐루야.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 그 12지파가 아까 언급한 12족장의 12지파의 이름이 그 자체가 12족장의 이름을 그대로 따르니까 루벤 지파, 루벤이라는 족장을 따라서 뭐 시므온 똑같은 얘기죠. 자,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유니버셜 처치 얘기를 하면서 아멘. 예,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로 하면 이 해석이 조금 엉뚱한 데로 갑니다. 유일한 교회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그런데요. 로만 캐톨릭은 그 똑같은 우리 사도신경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영어로 할 때 Holy Catholic Church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들이 열받아서 Holy Universal Church 그래요. 이게 영어로 할 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유니버셜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이 무슨 뜻이 아세요? 유일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캐톨릭이란 말이 유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교회는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지네들이 2, 3년째 돼서 우리가 나온 거지. 어찌됐든 그 교리적 신학적 논쟁은 나중에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12문이 있더라.
그 12문의 이름은 12천사가 있고 12문의 이름에다가 12지파 즉 12족장 르우벤문, 시므온문, 아셀문, 스불론문, 납달리문 12족장의 이름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오늘 출애굽기 1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육신의 야곱의 육신으로 나온 자식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욕심 때문에, 야곱의 정욕 때문에, 야곱이 지가 눈에 좋은 대로, 지 몸이 땡기는 대로 막 낳아제낀 그 자식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언약에 기초한 국가, 사실은 그때는 국가 단위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언약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자, 그러면 12족장 12사도입니다. 제가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문은 12지파고 기초석은 12기초석인데 그건 파운데이션이죠. 그 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더라. 12석이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기초석을 봤어요. 지하 한 3, 4m 내려가서, 장로님 기억나시죠? 지하로 데리고, 옛날에 그거 못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몰래 뚫은 터널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알면 전쟁 납니다. 몰래 이쪽에서 몇백 미터를 뚫고 굴착기로 뚫고 가갖고 솔로몬의 성전 파운데이션에 있는 돌이 있는 데까지 구멍을 뚫어놓고 고기를 이렇게 열어놓고 우리가 불 비춰서 본 거예요. 그 파운데이션을 스톤이 얼마나 큰지 한 이만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피아노 앞에까지 해갖고 한 덩어리가 두께가 한 2m쯤 되고요, 넓이가 한 이 정도 돼요. 길이가 저 정도. 그거 하나 한 20톤 나갑니다. 그때 기중기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돌을 수천 개를 깔았으니 여러분,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 돌이 어디서부터 잘라온 돌이다? 레바논에서부터 싣고 온 돌이에요. 그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왔어요. 그 돌 하나하나가 한 20톤, 30톤씩.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세운 정도의 규모의 건축 공사였어요. 그게 투베, 전부 땅속에 있어서 또 막 저쪽은 모슬렘들이 지키는 영역이니까 거기 들쑤시면 전쟁 나니까 반대편에서 파고 들어가고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솔로몬의 성이 성냥갑처럼 모이처럼 그렇게 엄청난 돌들을 깔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12사도의 이름이더라. 베드로 돌, 원래 돌이네. 요한 돌.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의미만 우리가 뽑아내야죠.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참 비밀이 잘 안 풀렸는데 오늘 새벽에 이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뭔지를 강론하라면서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얘기하시라고 뭘 어떻게 할까. 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 계시록 21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했어요. 오늘 이 설명을 우리가 같이 받는 것입니다. 12지파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12사도는요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면 신앙 고백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들으셨는지 적느라고 바꾸셨는지 다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말한 것은 너가 깨달아서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느니라. 너의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는 모를 거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세우려는 교회는 네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것이니 너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이 이 교회와 그 또 교회에게 주신 열쇠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주는 나의 구원자시라는 걸 고백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이 모든 신앙을 떠받들고 있는 기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그 히브리인들의 공동체가 다 요셉의 형제들이고, 또 형들의 자식들이니까 조카들이고, 또 조카들이 나중에 또 자식들을 낳으니까 뭐 손자, 손녀 이런 것들인데, 그 신앙,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요셉의 신앙의 그 유전을 물려받은 그 집안 사람들이 일단 애굽에서 잘 살려면 요셉의 조카든지 손자들이든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요셉한테 잘 보여야 돼. 해마다 인사하러 갈까? 야, 작은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자. 그분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야 뭐 한 자리라도 얻었고 좋은 땅이라도 얻고 좋은 재산이라도 얻지. 그 요셉한테 잘 보이러 가는데, 저 인사 받으러 요셉이 자기 관정에 앉아갖고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자기한테 신년이나 이럴 때 인사하러 오면 요셉 아저씨가 뭘 강조했겠어요? 그렇죠. 왜 뭘로 버틴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하나를 버텼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수없는 위험과 곤란 속에서 요셉이 버틴 힘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그 고난 중에 요셉이 어떻게 참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보고 계신데, 야,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 야, 누가 보냐 그랬더니 뭔 소리 하냐고, 이 여자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늘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다. 그 신앙 하나로 버틴 요셉이, 그래서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올라서서 애굽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권력과 부가 다 그의 손에 잡혀 있는데, 그의 조카들이 올 때마다, 또 조카들이 난 자식들, 며느리들, 사위들이 올 때마다 날마다 뭘 강조했겠어요? 야, 건강 심써라 그랬겠어요? 공부 잘해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명문대 가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신앙이 출발하고, 아멘.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 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결정 앞에서도 신앙의 마음으로 결단 내리고, 선택하고, 천국의 12기 조속. 그리고 선국은 어떻게 들어가더라? 그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았어. 할렐루야. 신앙의 여정을 다 걸어간 사람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더라. 옆에 계신 분들 축하합니다. 우리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바 시작하라바라바 놀라카라라라라라